전국의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루에 딱 한 절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힘차게 구호 외치고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사마리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어제의 말씀 복습합니다. 우리 두 번만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명령이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 어제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핵심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핵심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하기가 쉽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우리 10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배려,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나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랑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182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힘차게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 말씀들을 누가 잘하냐면 이단들이 잘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의적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들을 잘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한번 5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5번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눈을 감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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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처음이 뭐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세 번째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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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째 문장,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세 번째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까지 암송이 됐죠? 네 번째 문장,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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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째 문장,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세 번째 문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번째 문장,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디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 분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암송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5번씩 했잖아요. 왜 5번 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5번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시 15분에
이 편집된 방송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송 보시면서 계속 그 다섯 번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완벽하게 암송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암송이 안 돼요. 암송에 어떤 방법이 없나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 60년 가까이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으로 내 입에 이 말씀을 내 입에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세요. 반복에도 재미가 있어요. 반복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에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암송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아는 게 아니죠. 자의적 해석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정작 크리스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때가 정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도 제도도 그리고 어떤 윤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성탄 예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정체 선언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시작.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효능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왕의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미스라라는 말인데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의 어깨,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 미스라가 있는데 그 미스라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는 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묘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그것이 기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권세, 온 우주의 권세가 그 어깨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리고 모사다. 모사는 요엣지인데 요엣지, 모사는 요엣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사이십니다. 삶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분이 모사. 뭐라고요? 요엣지.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다 이런 분들은 성경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헬라어로 엘 기뽀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힘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00% 백전백승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것은 아비 아드인데 시간 너머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인생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2개로 나누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어떤 순차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비 아드인데 이것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너머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알파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메가는 나중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항상 같이 영존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비 아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강이 그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이죠. 그래서 사르 샬롬이에요.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왜 통치의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라고 했죠? 미스라. 미스라는 뭐예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그의 어깨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펠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모사, 요에츠, 삶의 길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정확히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로 싸우시면 백전백성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 시간 너머까지, 그러니까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카이로스까지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시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이건 뭐라고? 사르 샬롬, 상황을 넘어서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 그냥 우리 말로 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가 무엇이고 모사가 무엇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신가를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몰라 이렇게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반복적 분수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탁탁 붙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인데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눈을 감고 해보세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디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성탄의 의미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해 한 아들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 삶의 무게를 제가 지려고 애쓰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였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사 되신 주님의 음성보다 제 생각과 계산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기묘자 되신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내일의 미래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환경이 아닌 주님의 통치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샬롬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삶의 왕자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